우리 사람들에게 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사가 정한 때가 있다고 했듯이 슬플 때, 기쁠 때, 흥할 때, 망할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시작할 때, 마칠 때,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는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면서 다시 자기를 향해서 강력하게 자기를 향해서 힘있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회복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죠. 이방으로부터 압제당하던 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끝나고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의 때가 오면 정한 기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물으시는 그때가 정한 기한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정한 때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도 즐겁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시온의 돌들, 그 돌들이 즐거워하고 그 성전의 티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의 돌들도 은혜를 받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면 주의 교회가, 주의 성전이, 그리고 영적으로 주의 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회복돼 가고 중건돼 가고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귀히 여기면 이 교회의 낡은 부분, 이 교회의 모자란 부분,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또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아프고 힘들고 딱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때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성도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 그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해가 입을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바탕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인간 나라면 참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 그러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이 세상 우리 성질대로 하면 참 속 후련하고 풀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내 성격대로 못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돌들도 즐거워하고 성전의 먼지들도 은혜를 받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이 정한 때가 끝나고 나면 이방들이 다 돌아온다. 열방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방들이 그 앞에 부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이르기는 내 날이 너무 짧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봐야겠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요. 지금 이 시편 102편의 구도가 능하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과 약하고 제한되고 왜소한 인간을 대조시켜 놓은 건데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인간이 왜 왜소하냐, 인간이 왜 짧으냐, 왜 인간이 작으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누구 앞에 서면 항상 작아지는 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용사든 장사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히스기야가 조금 더 15년을 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비추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날을 짧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비된 인생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힘과 가장 적절한 세월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비춘 우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표와 똑같은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중년이란 뜻이 내 인생 전체의 중간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애에서 이 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끝났어요.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고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다시 이방을 호령할 그런 나라. 이 나라를 알고 있는 선지자는 그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장수를 구하는 거라도요. 똑같이 내가 이 세상을 오래 백수를 하고 싶더라도요. 내가 백수를 살아서 내 인생을 즐겁게 건강하게 놀아야지 지내야지 하는 그것과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의 중년에 교회의 부흥을 보고 내 인생의 중년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니까 내가 이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지 않습니까? 주의 시간 계산은 주의 연대는 무궁한데 내 인생을 너무 짧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장수를 요구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때는 무너진 성전의 돌들도 즐거워하고 그 성전의 먼지도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보기를 원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간곡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 천과 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당신인데 그래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존하실 겁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으나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려니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 창조물들은 다 의복같이 낡아서 버릴 의복을 다 입다가 버리는 것처럼 버리면 버려지겠거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 주의 시간은 무궁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 내 세월이 짧아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존재인데 나는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요새는 기껏해야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진 100세의 세월이 너무 짧아 보이는 거죠. 삶의 욕심이 아닙니다. 무궁하신 주님의 연대 앞에 나는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도 이 짧은 생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고 싶은 일 없으십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마지막의 결말을 내 인생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시편 28절 이 본절 마지막 절은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자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요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이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자신과 자신 후대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이 안전은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날개미 편안히 쉬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의 은총 아래 늘 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이것은 주님과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당당히 싸우는 멋있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극히 연약한 자, 동시에 감히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의 임박한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 생애가 너무 짧습니다. 80, 90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 앞에 너무 짧아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에는, 주의 하신 일을 다 보기에는 이 세월이 짧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궁한 주의 연대 앞에 주의 일을 묵도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내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구하나 우리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구하는 복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